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요리문답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왕되심, 제사장되심, 그 다음에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지위를 다 사용하십니다. 낮아지시기도 하시고 높아지시기도 하는데요. 낮아지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하 혹은 이제 낮아지셨다, 겸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시기도 하는데 그 높아지신 건 승귀하셨다. 그래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로 시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개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열되어 있는 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첫 번째 강생하심에서 볼 수 있죠. 강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강생. 보통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성탄절 전 해서 5주차, 6주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대림절 첫째 주, 대림절 둘째 주, 대림절 셋째 주 해가지고 뭐 초를 하나씩 켜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초 켜고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이 대림절 기간 때가 어떤 기간이냐? 대림하신다,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간인데, 마찬가지로 강생하셨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비천한 지위에 처하셨다. 혹은 비하,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거죠. 그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결국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이 5가지 단어들로 정리가 할 수 있는데, 요걸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죠?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낮아지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죠. 고난도 당하시고 인생의 어려움도 당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소요리 문답의 말씀, 그 정리한 그 답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생하심,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쭉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다가 14절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 건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따라가죠. 그러다가 멈추십니다. 불기둥이 거기에 서게 되고 구름기둥이 막 갈 때는 잘 따라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고 불기둥이 일어서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죠. 그리고 뭐 합니까? 텐트를 치죠. 그러고 나서 불기둥이 멈추고 이제 구름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를 막 걷고 그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생활인데 그때 그 문맥 안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친다라는 건 임시로 거처를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임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텐트를 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에 영원히 사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 땅에 텐트를 치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 대학원 논문이 요거였습니다. 그 목회학 석사과정 논문 때 제가 요 말씀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때 했던 말이 요거죠. 우리 가운데 임시로 거하신 것이다. 이건 영원히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말씀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왜요? 내가 가서 뭐 할 거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집을 내가 예비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에 영원히 살 거라고 오신 게 아니죠. 내가 거기에 너희가 살 집을 준비할 거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 언제 많이 읽을까요? 장례식 때 많이 읽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살던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겠죠. 그렇죠? 몸도 썩고 혹은 뭐 화장을 하든 어쨌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몸이 다 무너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집을 다 지어 놓으셨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여기서 병들고 고통받고 힘들고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부족하게 살지만 그 몸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의 한계를 벗어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너희의 눈물을 다 뭐 하실 거다? 닦아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단 얘기죠. 지금은 비록 어떻지만 힘들지만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겪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거를 비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에 처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비하하셨다. 우리가 말하는 그 비하, 뭐 다른 사람을 비하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낮춘 거죠. 원래는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 높은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부모와의 첫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첫 만남을 가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좋은 요즘에 병원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산부인과가 얼마나 잘 돼 있고 뭐 좋은 시설에서 부모와의 첫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있고 뭐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전한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2000년 지나서 오시지. 그렇죠? 만약에 지금 오셨으면 얼마나 편하게 오셨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집도 없고 아기를 누일 곳이 없기 때문에 여관이 없기 때문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저 땅에 내려가야 되는데 너는 내가 특별히 봐줄게. 너는 율법 어기고 살아도 돼.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아니죠. 그쵸? 너는 저 땅에 내려가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너도 그 모든 율법들을 다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리고 너는 절대 율법을 어기면 안 돼. 그쵸? 너는 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씀에 너는 순종해야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되죠. 결국에는 뒤에 갈라디아서 전체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진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낮아지셨다. 비천에 처하셨다. 비하하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생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의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줄이시죠. 그렇죠? 배가 고프십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전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트할 때 혹시 여자친구가 가끔 이렇게 화가 난다. 그러면 빨리 식당에 데리고 가라. 배가 고픈 거다. 먹이면 기분이 좋아진다.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리고 힘이 안 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예수님도 똑같이 줄이신지라.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걸 예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저들이 쓰러질까 봐 걱정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시는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십니다. 우리와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함을 경험하시죠. 잠깐 눈 붙이셔야 되고, 그렇죠? 잠깐 쉬셔야 되고. 근데 우리하고 차이는 뭘까요?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십니다. 그게 우리와의 차이죠. 그렇죠? 뭐 걱정이냐? 그렇죠? 내가 바다를 명령하면 그 바다가 잠잠해질 건데 뭐가 걱정이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주무셨습니다.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계속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당신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누구죠? 또 한 사람? 나사로. 그렇죠? 이 세 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죽습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맞습니까? 네, 그렇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죠. 그렇죠? 나사로야, 어디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렇죠? 일어나라.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우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그 감정,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느끼는 이별의 감정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할 그 모든 감정의 변화들을 예수님께서도 다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죠. 십자가에 지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목이 마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성경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내가 목 마르다. 그렇죠? 예수님도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생로병사, 물론 병을 예수님께서
병이 걸리셨는지 안 걸렸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까지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면류관에 섰을 때 피를 흘리고 이 모든 아픔들까지도 동일하게 다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감기에 걸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감기에 걸리셨는지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오전 말씀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죠. 마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가 있는데 저 사람은 강도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살인한 자고 아주 흉악한 자다. 너희들의 그 절기 중에 뭐 어떤 날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고 한 사람을 대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바라바를 줄까 아니면 저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뭐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들이 외치죠. 결국 이 빌라도가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도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별로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니 그 단절의 경험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나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인생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고 단절된 존재인데 그거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당해야 될 것들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오셨죠.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그걸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하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숨지시는 그 죽음까지 경험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무덤을 하나 구입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유대인들에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가지고는 거기에다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며칠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3일을 계시죠. 그렇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더라 이거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소요리 문답의 뒷부분에 보시면 27문 답의 뒷부분에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까지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 동안, 뭐 3일이겠죠.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자, 여기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죠. 그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는데, 이제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집니다. 어떤 견해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하얀색 글씨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은 정확하게는 누가 이걸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일종의 전승과 같은 건데요. 교회의 역사 안에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아마 이 고백들이 만들어져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탕 위에 이 문구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쭉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언제 발생되었고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이 정리가 됐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 고백에는 중간에 노란색 글씨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He descended라고, descend라는 건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to hell. 헬이 어딜까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to hell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사도신경 고백에 넣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약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과연 지옥에 가셨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정서와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신앙의 어떤 정서가 좀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만 되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가 어디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뭐 전해지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나 뭐 이런 것들에 보면 그분께서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서도 전도를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천주교 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요거에 좀 연관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에 있는? 연옥 상태에 있는, 그쵸? 이제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야기는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갔냐 안 갔냐 그게 중요한 걸까요? 그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그쵸? 우리 부모님은 생전에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지옥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게 고민이 되고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의문점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이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뭐까지 죽음까지 경험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을 복잡하게 해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더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생각하진 않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가로 안에 체휼이라고 하는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을 써놨습니다. 몸으로 직접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연약함, 고통 이거를 몸으로 직접 다 체험하신다. 몸으로 이걸 다 경험하신다.
동정하시는 걸 넘어서 직접 그걸 다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 같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로서, 특별히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 뭐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신다 그랬는데, 왕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높은 자이죠. 높은 자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왕이시죠.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사상에 따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뭡니까? 왕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스스로를 뭐 하셨다? 낮추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려고 한 것이다?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왕을 생각하느냐?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섬김의 왕입니다. 그렇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역설입니다. 그렇죠? 왕과 섬김이라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단어인데 왕은 늘 섬김을 받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왕은 어떤 왕이시냐? 섬김의 왕이시다.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섬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낮추신 그 모습을 늘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실 것이고 이 한 달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욱 겸손하게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